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리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마르다가 바로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로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예루살렘 옆에 가까이 붙어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시거나 쉬러 올라가시던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도 하는 이 올리브산에서 조금만 더 산을 올라가다 보면 베다니가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베다니 근처에서 새끼 나귀를 구하신 다음에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였지만 유대인의 종교적, 경제적 수도였던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마을이었습니다. 베다니, 번역하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마을은 가난하고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하고 조그마한 마을을 좋아하셨습니다. 마치 마음의 안식처인 것처럼 자주 베다니를 찾으시고 또 그곳에서 지내셨습니다. 별다른 일 없이 베다니에 가셔서 머무르셨다는 이야기가 복음서 곳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 장소도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는 밤이 되면 성 밖으로 나와 베다니에서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상인들을 뒤집어 엎으시거나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과 피나는 논쟁을 하신 예수님은 밤에 베다니로 돌아와 쉬셨습니다. 마치 낮에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 쉬는 편안한 나의 집, 예수님께 베다니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점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찬란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전국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큰 도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보다 가난한 자의 집 베다니에 머무르시기를 즐기셨다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삶이 일치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를 찾아갔습니다. 누군가 만약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묻는다면 베다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마을에 가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베다니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산을 올라오는 것을 본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부족함 없이 대접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분명 자신과 함께 빵을 굽고 음료 마실 것을 내놓아야 할 동생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을 내버려 둔 채 손님들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마리아 자신도 이 집에 초대된 손님인 것처럼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여러 번 눈치를 주었겠죠. 그러나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마르다를 보고서도 마리아는 움직일 줄 몰랐고 그 상황을 분명히 아실 주님께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것을 보고 아마 조금 야속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신이 아무리 눈치를 주고 말을 해도 마리아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 뻔하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을 테니까요. 어찌되었든 지금은 마리아의 손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를 도우라고 말씀하시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못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사실 저는 마르다 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르다가 얼마나 야속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곤 합니다. 예수님 일행을 초대한 것이 마르다 자신이니 손님을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 부족하지 않게 대접해야만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에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닌 예수님은 그 일로 염려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이면서 참 다른 성격을 가졌습니다. 마르다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성격이고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성격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선 마리아가 좋은 못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마리아에 비해 믿음이 부족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습니다. 오빠를 잃은 슬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두 자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이 있었다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러 오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슬픔 속에만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있었다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는 것 또한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그저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마르다는 슬퍼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복음서 안에서도 베드로와 마르다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르다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도우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며 그 기적을 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사로 부활 사건에서 마르다는 이처럼 믿음을 통해 슬픔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오늘 본문 이야기에선 마음이 염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것을 보시곤 안타깝게 여겨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발 곁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도리어 좋은 못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르다가 이해가 되고 마르다의 행동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오늘과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리아의 행동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누구든지 평소에는 생계를 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다 버려두고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다 금식하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특별한 순간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평소에 손님을 맞이할 때와 같이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마리아와 같이 다 버려두거나 최대한 간소화해서 그분 곁에서 가르침을 듣는 게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곁에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발 곁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유명한 유대교 교사였던 가말리엘 문하에서 교육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가말리엘 문하에서 교육받았다는 그 말의 원어는 오늘 본문처럼 가말리엘이 발 곁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마리아가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발 곁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다른 일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분주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기보다 그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두 여인,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밤낮 없이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학자가 아닌 가난한 마을 베다니에서 주님을 따랐던 이 두 여인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마르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슬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였고, 마리아는 감정적이었지만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설 때 언제나 좋은 못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슬퍼하던 여인을, 염려하던 한 여인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러 온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평안 가운데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